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소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깨달아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반복되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그 자손들도 조상들과 비슷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축복을 심으면, 우리가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 대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물론 우리 저주가 끊어지지만 이것을 이루어내는 원리를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또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래서 성장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축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고, 또 저주의 원인이 되는 죄를 심고 정말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해방과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요. 본인도 되게 충만한 삶을 살고,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후반부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셋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그 두 아들 가운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을 알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분하여 하는지 말하시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그의 아우 아벨을 불러서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그렇게 쓴 걸로 봤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바쳤고 아벨은 희생의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아벨을 제사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산물을 바친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바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한 사람이 양을 바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 농작물을 바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원인이 될 수가 없다. 내가 농사를 져서 농사 진 그 열매로 과실로 곡식으로 예물을 바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사실 답이 나와 있어요. 가인의 예물을 받으시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마음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의 예물을 받고 자기 예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분노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거든요. 너는 평소에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가인은 성경엔 잘 안 나오지만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추측해보고, 또한 가인은 실제로 8절에서 자신의 그 분노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까지 죽입니다. 전 여기서 가인의 그 마음에 있는 악함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 우린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왔으면 그래서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개 기도부터. 그래서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가인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죄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살인죄고, 근데 그 살인이 있기 전에 가인이 분노한 죄는 무슨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분노죄죠. 근데 그 분노를 왜 했죠? 그러니까 분노죄인데 그 분노의 원인은 시기 질투였다는 거죠. 아벨은 인정을 받았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꼭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중직자 뽑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겨.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권사 장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당신은 안 됐다고 권사 장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럴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교회도 옮기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을 다 권사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는데 사람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은 잘 생각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화가 나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그때 자기가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면 축복이 될 텐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오히려 동생을 때려 죽임으로 더 큰 죄를 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악순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시기질투의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미움의 죄를 져. 그럼 죄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나중에 미움의 죄가 커지면 어떡합니까? 오늘 가인처럼 해코지를 해. 주먹을 휘두르든지 아니면은 죽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움이라는 죄는 자꾸 잘하는 것이죠. 자꾸 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근데 저주가 왜 임했냐 하면은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는 안 하고 뻥을 쳤어요. 근데 이거 참 거짓말을 하나님한테 한다는 것 치면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는 게 참 바보 같은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가인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는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말로. 죽으라고 자꾸 하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어도. 제가 이번에도 태국 가서 만난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말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빠한테 매를 맞고 아빠가 눈을 쳐다보고 자기를 그렇게 그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가 아주 기가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분이 평생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그 아빠의 그 폭력과 폭언 속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총각이에요. 60대 총각.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 꼭 자녀뿐만 아니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없을 때 또 우리가 또 비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혀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 12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은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기서 해방됐다고 그래. 그러면서 마음 놓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저주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죄 지면은 그 죄 회개하기 전까지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런 보상도 안 하고 제대로 변상도 안 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은 저주가 사라지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상에 대한 것이 율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남의 소를 죽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보혈을 너무나 값어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했으면 끝났다. 그러면서 미안해하는 것도 없고 막 더 어떻게 보면 강팍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영화로도 만들죠. 영화로.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지만 뭐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의 자식을 죽여놓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자식의 그 자식을 죽인 건가 남편을 죽인 건가 하여튼 그러고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 살인자가 있는 감옥으로 갔더니 그 살인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자기 이제 죄수함 받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그 가족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이 저주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너무 피상적으로 하고 회개했다 그러고 또 죄 짓고 회개했다 또 죄 짓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종선 목사님은 세 가지로 말했어요. 3단계 회개를 해야 된다. 3단계 회개.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도록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회개.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야 저주를. 죄를 지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누구한테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 저주를 예수님께 옮겨요. 예수 십자가 앞에 옮겨. 주님 앞에 옮겨.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와 저주의 원인이 되는 악한 영을 물리쳐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악한 영의 역사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그냥 10년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50세까지 음란한 일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지금 70이 넘었는데 자기는 50세까지 음란하게 살았다. 거의 평생을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평생을 음란하게 살았어.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됐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음란한 생각이 전혀 안 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우상숭배 같은 큰 죄는 대를 이어서 이어집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 무당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도 신기하게도 나의 자식에게도 그 무속의 영이 역사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무속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우상숭배의 죄는 우리가 당대에 회개했다고 싹 끊어지면 좋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게 가인의 후손을 오늘 보겠어요. 16절에서 24절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예,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았어요. 이 성경에 에녹이 또 다른 훌륭한 에녹도 있지만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낳았고 에녹은 18절에 보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손자가 이랏이고 증손자가 무야엘이고 고손자는 무두사엘이고 또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자손이 가인과 똑같은 일을 해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더 많이 죽여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거는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얼마나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인 거를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가인이라는 자기의 그 할아버지를 얘기하면서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았다면은 나는 77배의 벌을 받겠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안 다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라멕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멕이 그냥 성격이 나쁜 사람이다. 양심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인죄라는 이 무서운 죄의 그 악한 영, 살인의 영이 가인을 타고 혈통을 따라 흐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통을 타고 흘러가는 이 죄를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 어떤 사람은 그게 살인의 영이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의 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의 영이에요. 이런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주님, 시기 질투의 생각조차 안 나도록 악한 영을 물리쳐 주세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노의 영을 물리쳐 주세요. 주여, 음란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음란의 영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죄 짓고 나면 그제서 막 회개 기도만 하고, 그러면 삶이 변하겠습니까? 내 삶의 동기가 되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결국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건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암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암세포만 자라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식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그 암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암세포를 제거를 해도 어떻게 돼요? 또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속에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체질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식생활도 바꾸고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운동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죄를 졌을 때 이 죄만 회개한다. 이렇게만 돼서는 안 돼요.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마음밭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밭에 있는 정말 쓴뿌리를 캐내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를 캐내야 돼요. 다 캐내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거룩한 계보가 오늘 또 성경 말미에 나와요. 이건 축복의 계보예요. 25, 26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에노스 때부터라는 거예요. 에노스. 근데 에노스는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가인의 가문은 아주 콩가루 가문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일부다처가 벌써 나오고 그렇게 세상적인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자손 중에서 오늘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유발이라는 사람도 21절에 나오거든요. 이 유발이 뮤지션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발을 세상 음악의 시초로 많이 봐요. 분명히 이 가인의 집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는 집안이거든. 근데 노래를 불렀다는 건 세상 음악의 시초란 말이에요. 두발 가인도 뭘 기구를 만들고
아마 무기를 만드는 삶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거룩한 계보, 축복된 계보를 우리 집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나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변화돼서 정말 쓴뿌리까지 다 캐내가지고 악한 영을 다 몰아내고 내가 정말 성화돼서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냐 하면은 나의 자손이 그것을 물려받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핵심은 복음이고 예수님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사실은 유동건 목사님한테 인도 선교에 대한 그 자료를 받고 제가 읽어보고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인도 북부에 있는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글씨도 몰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전도지를 한 장 발견합니다. 근데 이분은 글을 못 읽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전도지를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체험하면서 이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이 동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교회도 하나도 없어. 선교사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애를 못 낳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분이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전도를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애를 못 낳은 이유는 잘못된 신에게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신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겠다고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이 여자가 찾아와요. 제가 임신했어요. 이게 시작이 돼서 전도를 자꾸 해요. 나중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나중에 핍박이 또 왔대요. 막 인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까? 막 경찰들이 막 동원돼가지고 막 중장비로 막 교회를 부시고 이렇게 핍박을 해. 그러나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돼서 교회가 50개가 됐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중에 또 어떤 선교사가 또 가가지고 또 막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부흥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전도지를 읽고 예수 믿은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이 다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우리 피상적으로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도록, 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녀도 변하고 나로 인해서 나의 마을도 변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 부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큰 일터가 있어요. 또 시흥이 있어요. 인천이 있어요. 서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신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세상으로 가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다 살지 못함으로 자꾸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고 저주가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계보를 잇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알지 못하여 우리가 범죄하고 또 그 사이에 도둑처럼 들어오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끊어지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불안함, 시기, 질투, 죄책감, 모든 원수마귀의 역사, 살인의 역사, 미움의 역사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하게 되어서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손 대대로 영적인 승리가 이어져 세세계보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열방의 미사랑교회와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 부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를 끊고 변화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